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불구자가 도와달라고 자선을 청할 때 베드로가 치유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시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기적. 시편 105편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시편 105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엠마오의 제자, 엠마오의 제자의 신학적 배경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어제 2장 했었죠, 그죠? 2장 42절, 초대교회 공동체 7가지 특징 어저께 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왜 안 해놨지? 자,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자선을 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던,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자선을 청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 보세요. 우리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걸어가시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러한 확신이 어디서 났는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정을 청하면서 제자들에게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제자들이 흉내를 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근본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그 전과 오늘 복음에 나온 베드로의 차이는 오늘 독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신앙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고, 그전에는 그분이 신의 힘이 통하는데, 신통력이 있는데 그 정도였지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확신이 없었죠. 근데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확신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시오.
다른 거죠. 제자들의 이 마음가짐이 몸에서 나오는 주파수도 다른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죠.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독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주랑에서의 설교입니다. 솔로몬 주랑에서 왜 놀랍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2번이니까 두 번째 설교죠. 그죠?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강님 설교. 두 번째는 솔로몬 주랑에서의 설교. 자, 오늘 시편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집 제4권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분의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분의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라.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그분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룩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그 기적들을 기억하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하느님의 판단, 하느님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친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그 계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루도록 기억하리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내리신 맹세이로다. 이를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자, 성무일도 시편. 당신과 그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니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립니다. 당신과 맺으신 그 계약을 기억하시니, 천세에 걸친 언약 항상 기억하시도다. 네, 말씀 노트에 쭉 한번, 말씀 노트에, 스프링 노트에 쭉 한번 매일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시편을. 자, 오늘 복음을 볼까요? 루카복음 24장.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여기 마르코 복음도 잠깐 나오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르코 복음서에만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에 조금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루카 복음서에만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엠마오라는 동네로 갔다. 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또 나타나셨다. 이런 내용이고, 엠마오의 제자 루카복음 24장. 신학적 배경 보시겠습니다. 자, 루카복음이 언제 쓰였는가?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루카복음서, 마르코복음서부터 볼까요? 그 전에 바오로서가 한번 볼까요? 바오로의 7 친서, 2차 선교여행 중에 테살로니가 1서, 3차 선교여행 중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일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이서, 로마서. 네?
그래서 52, 53, 54, 55, 56, 57, 58. 그래서 52년부터 58년까지 7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7개. 52년부터 58년까지 바오로 사도의 7 친서예요. 자, 마르코 복음은 언제 쓰였나? 70년 이전에 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전입니다. 70년 8월 29일 전에 썼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80년에서 90년. 루카복음서도 80년에서 90년. 오늘 루카복음 24장이죠. 80년에서 90년경에 쓰인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여기 30년 4월 7일이에요. 여기 30년 4월 7일. 맨 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30년. 그런데 루카복음서는 80년에서 90년, 85년경에 50년 정도 지났습니다. 50년. 두 세대가 지났죠. 두 세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루카 공동체가 원로들에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아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척 중에 부활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증언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할아버지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50년, 60년 지난 우리들은 어떻게 그분을 체험하죠? 그럴 때 루카 복음사가가 엠마오의 제자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갑니까? 어디서 오시오? 예루살렘에서 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요 며칠 동안 그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넘치는 예언자셨고 그런데 우리 수석사제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부활하셨다. 그분께서 살아계시다 하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언서와 그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겪고서야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시에는 관한 기록들을 쭉 설명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엠마오에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하지. 그러자 그들이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저녁 때가 되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말씀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에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그럴 때 그분께서 살아계셨다. 네, 살아계셨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이 나타나셨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엠마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이거를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요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셨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루카 복음사가가 루카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슨 질문을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루카 복음사가는 1번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 성찬의 전례에서 알아차림, 체험할 수 있다. 두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안에서 만나고, 두 번째, 성찬 안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엠마의 제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스토리상으로는 엠마의 제자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신학적인 배경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체험하죠? 그럴 때 월요 성경에 등록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꼭 월요 성경에 오면 미사까지 꼭 하라고. 얼마나 은혜로운데, 복을 준다는데 무슨 뭐 애기 본다고 손자 본다고 그러고 15분 일찍 간다고 그러고 복을 다 차고 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죠? 미사 영성체 때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미사하고 영성체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데, 뭐 아침에 새벽 미사 했는데요 그러고 그냥 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애기를 15분 먼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20, 30명은 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체험한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찬의 전례 안에서, 이어지는 성찬의 전례 안에서. 자, 하느님께서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데, 올해 성경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미사까지 다 하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공지사항. 4월 27일 설악산 산피정, 5월 4일 예언서 비정, 5월 18일 마제성지 소풍, 5월 23일부터 3박 4일 나가사키 성지순례 있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